이번 장기화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알게 됐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그동안 인간이 문명을 많이 크게 세워왔으나 이 문명이 그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반에 관해서 대단히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기반이 무너지면 문명 자체가 의미 없어질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에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구조로 진행해 왔습니다. 바로 그 문명의 존재 기반이 환경입니다. 자연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간다면 아마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경고를 의미 깊게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문명은 어떻게 해서 더 많은 것을 또 큰 것을 이루느냐 여기에 관심을 쏟았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새롭게 붙드는 것이 이 문명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환경 문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아주 적절히 강조가 됐습니다만 이 설교를 들은 어떤 한 장로님이 아주 재미있는 소감 하나를 남기셨는데 좀 소개를 하자면 지금도 캘리포니아 산불이 꺼지지 않은 채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불심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심판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야만 된다라고 주로 생각하나 온도 1.5도만 오르면 정말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니 그 하나님의 불심판은 1.5도만 오르면 불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1.5도는 하나님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초해서 올리는 것이다. 이런 참 의미 깊은 소감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어뜸종 가르칠교, 어뜸 가르침이란 뜻이고 또 영어의 릴리전도 헬라어로 라틴 말로 렐리기오라 그래서 함께 묶는다 그런 뜻이니까 큰 가르침 아래 모든 것을 묶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종교는 그 본질이 사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본질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붙잡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모름지기 종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야말로 정말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그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정말 많은 활동을 했고 또 교회당도 많이 지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저런 업적을 행하면서 그 이루어지는 업적을 열심히 보기는 했지만 그 업적이 세워지는 그 기초, 그 기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증거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 많지만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2번에 걸친 큰 감염병이 있었는데 그 당시 소수 종교였고 또 이단으로 몰렸던 초대교회가 그 감염병 상황에서 보여준 탁월한 섬김, 사랑, 희생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고 그 소수 종교였던 초대교회가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경우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줄 어쩌면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므로 물론 일부 교회가 이룬 일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의 비기독교인들이 반기독교인으로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성도님들 중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또 회의를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 진단이 많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특별히 매우 심각했다라든지 사실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가 많다. 나는 교회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등등의 진단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진단은 일을 적게 했으나 많이 했으가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시 이스라엘과 바벨론 포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됐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망했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건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는 점점 신앙적 질문으로 발전해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더 힘이 약하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마땅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들은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제한된 경험, 자신의 제한된 지식 안에 갇혀 있는 한 이런 좀 근본적인 신앙적 질문의 답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얻으려고 하면 이 사건의 본질에 닿는 어떤 직관을 통해서 비로소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착에서부터 왕정 수립 그리고 여러 왕들의 통치와 패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시 기록했는데 그 역사를 기록할 때는 어떤 관점이냐가 중요한데 그 관점을 이전에 왕정 관점에서 예언자적 관점으로 바꾸어서 다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정 관점에서 쓰게 되면 그 왕의 잘한 것은 계속 부풀리고 잘못한 것은 축소하거나 감추거나 이렇게 함으로 역사를 쓰게 되겠으나 예언자적 관점에서 쓰게 되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조상이 어떻게 살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왕들이 통치했고 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봐야 될 것이 보인 것입니다. 실상이 드러난 거지요. 그 기록이 바로 우리 지금 성경에 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입니다마는 자, 이 역사 기록 멀리서 높이서 바라보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그 큰 웅덩이에 물을 채워주지 않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들이 이미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를 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를 모방하면서 그들을 따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붙잡지 못한 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국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바벨론 포로 상황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정말 본질에 가까운 답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이 바벨론 포로 상황이란
이스라엘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다 하는 것을 자각하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신앙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시기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란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에 닿자 비로소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게 된 거죠. 다시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오자면 정말 한국교회가 그동안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했고 많은 일을 했고 또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만 물으면 이 질문은 본질을 보게 하는 질문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현대 문명이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 문명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인 환경을 계속 허무는 문명을 만들어 왔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자기의 본질인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나라를 꾸려왔던 것처럼 교회도 교회 이름으로 여러 활동을 했지만 정작 교회에 해야 될 마땅히 중요한 것을 덜 중요시하면서 해온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함에도 붙들지 못한 바로 그것이 뭔가 이런 질문을 물어야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이런 한국 교회 상황을 두고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여러 의미 있는 질문이 많았지만 그중에 하나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의 이미지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질문에 답하기를 절제하는 삶이 30%, 사회에 대한 봉사와 기부가 36%, 도덕성이 68%, 성숙한 인격이 77%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헌금을 많이 해서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사회가 요구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사람을 요구한 거예요. 도덕성과 인격으로 변화된 예수 닮은 그 한 사람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 전 강영한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고 또 답하면서 그것은 바로 구원론이라고 봅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기독교 교리 중에 구원론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 중에 기본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의 많은 활동들이 기초가 건강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여러분, 코로나를 만난 현대 문명과 또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과 또 코로나 이후 매우 어려워진 한국 교회, 이 세 경우에 공통점이 뭡니까? 이미 이제 쭉 들어서 금방 아시겠지만 바로 그것은 자기를 서 있게 만드는 그 존재 기반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즉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었습니다. 교회의 경우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세상에 정말 예수의 공동체를 대안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 그리고 또 선교, 예배, 교제, 선교, 이게 이제 본질이겠지요. 이것을 또 축소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더 축소해서 한 단어로 제가 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지금 우리 시대가 언택 그리고 온택 이런 말을 쓰는 시대, 그러니까 비대면과 초연결의 사회 속에서 언택, 온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시대가 결코 줄 수 없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딥택입니다.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사람과의 진정한 만남, 삶과 신앙의 본질과의 깊은 접속, 이게 바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붙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이란 뜻입니다. 현대 문명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온라인을 통한 접속, 온택 기술을 계속 선보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결코 딥텍은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해줄 수 없고, 사람과 사람을 정말 깊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줄 수 없고, 삶의 본질과 제대로 접속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딥텍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왜냐하면 바로 이런 진정한 만남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만드는 삶의 근본적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명은 이런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을 계속 허물어가는 그런 구조이지만, 신앙은 그것을 회복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그 중요한 일을 새로운 각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에요. 우리가 여러 활동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잘 만나자 하는 것이지요. 또 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활동이 또 흘러나와야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이게 분명히 만남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만남인데 어떤 종류의 만남이었나? 그 만남이 스치는 만남이었는가? 깊은 만남이었는가? 사실 깊은 만남,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그것은 어떤 신비적 체험을 동반한 만남, 혹은 부흥에서 좀 감정적 격정을 동반한 어떤 일회성 만남, 이런 것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만남은 없었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만남의 시작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는 감동, 내게 주는 메시지를 붙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로 응답하든지, 감사로 응답하든지, 간구와 순종으로 응답하면 그때 비로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말씀을 접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큐티 일기를 쓰기도 하고, 또 최근 여전도에서 한다고 하는 성경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든 쓰든 읽든 어떻게 하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데, 바로 그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다 지식이 돼요. 그 말씀이 만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이른바 이제 딥텍이지요.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노트에 기록하면 그게 바로 영성일기가 되고, 그게 바로 예수 동행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만남이 중요한데, 그럼 이렇게 또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집사람에게는 말씀하는데 제게는 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남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월 중에 주로 책을 이것저것 읽으면서 보냈는데 그중에 아주 재미나게 읽었던 것이 C.S. 루이스 책입니다. 그중에 이제 나니아 연대기란 사실상 동화이기다만 굉장히 두꺼운 동화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 한 구절에 제가 오랫동안 마음이 머물렀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샤스타가 들릴락 말락하게 물었다. 누구세요? 보이지 않는 동행이 대답했다. 나는 너가 말 걸기만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다. 이런 이제 대사가 나와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동행은 아술란이라고 하는 그 사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사자이고 어디 계셨냐라고 이제 묻는 샤스타에게 아술란이 말하기를 나는 너가 나에게 말 걸기만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게는 감동을 안 주시나? 왜 내게는 침묵하시나?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담은 말 걸기를 하지 않았다. 정말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내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나? 그게 아니고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들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소리를 듣는다고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내 마음문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지나갑니다.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딥 컨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우리 잘 아시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말할 때 가장 기뻐했던 기도 제목,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왕으로 통치하면서 우리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그 감동을 들으면서 제가 살도록 해주세요. 그런 열린 마음의 귀를, 영적 귀를 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런 정말 열린 진실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나, 이 점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딥텍, 깊은 만남은 우리 편에서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와 함께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사실 종종 명료하게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좀 잘 정확하게 들리겠죠. 이 듣는다는 말을 신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들으려면 말씀의 문맥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그 한 문장을 제대로 알려면 그 연설 전체를 잘 들어야 그 한 문장의 맥락을 알아야 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한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하나의 원 스토리로 쭉 읽어내는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성경을 전체로 보게 해주는
그런 성경 공부가 꾸준히 필요합니다. 마치 어떤 한 영어 문장을 해독하려면 그걸 해독할 수 있는 문법 지식이 필요한 것과 똑같아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런 양진일 목사님의 오후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잘 즐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지는 이 세대가 지금 비대면 초연결 시대로 가지만 하나님과의 연결, 이것은 이 시대가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연결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가 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접속, 또 만남, 이것을 좀 누리시면서 이 시대에 또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진실한 인격적 만남이 되겠지요. 요즘 나홀로의 시대로 점점 들어갑니다. 서로 만나고 즐겁게 살아야 그게 사는 건데 왜 그 평범한 것이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외롭고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다수를 만나긴 하지만 그런 만남은 만남에 대한 진정한 갈망을 절대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남을 가져야 되고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가 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온라인으로 마음을 먹으면 장소와 시간을 또 좀 넘어서서 제약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대면 모임에는 비할 수는 없긴 하나 이런 온라인 만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앞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 깨달은 말씀 하나, 또 삶 속에서 내가 건져 올린 작은 감사 제목 하나, 이걸 나누면 그 온라인 상에서도 그 모임이 깊은 만남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 소박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누시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하는 기적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구역으로 모였을 때 내가 발견한 오병이어 같은 소박한 깨달음 하나, 또 소박한 감사 제목 하나, 그걸 서로 나누면 오병이어가 만든 기적 같은 은혜의 잔치가 온라인 구역 예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매주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이런 사람과 사람 간의 예수 안에서의 깊은 만남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 이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선교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선교가 먼 나라에 선교사가 가는 겁니다마는 그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결국 그 땅에 가서 어떤 사람을 깊이 만나는 거고, 또 만나는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선교에는 뭐 활동도 포함되고 뭐 봉사도 포함되고 또 뭐 어떤 프로젝트도 수반이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이고 깊은 만남, 이게 이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황하수원 대장로님 또 여면숙 권사님을 아프리카 말라위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곧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황 장로님을 또 아시는 분도 막 들어 계시고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은 누구신지도 잘 모르시기도 할 겁니다. 우리 주보에도 간단히 소개가 됐지만 뭐 통일부에서 행정고위 관료로 마지막 또 공무원은 퇴직을 하시고, 근데 그 공무원 재직 중에 북한 백성들의 실상을, 어려운 실상을 더 깊게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퇴직한 후에는 북한 백성들과 같은 정말 어려운 이들을 실제적으로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게 바로 그런 그 직장의 일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의 말씀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 55세의 늦은 나이에 의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고 10년간의 그 힘든 공부를 잘 마치고 드디어 금년 2월에 또 전문의를 얻게 됐습니다만 이제 오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자비량으로 아프리카 말라위에 의료 선교사로 가시게 됩니다. 자, 이런 결정이 쉽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 북한 어려운 백성들을 보면서 주시는 어떤 감동, 또 그러면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 도전, 이것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이지요. 이것은 그런 점에서 말씀과의 깊은 만남이 이룬, 즉 말씀과의 만남 사건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이제 말라위로 가서 여러 사람들을 의수를 통해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말라위 백성들은 영국의 지배 아래 한 300년 있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의 만남은 어떻게 가져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익숙해진 방식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은, 좀 표면적으로 만나는 그런 식으로 굳어져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도 정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과 사람의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셔도 너무 빨리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너무 늦게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면서 꼭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과 같이 가십시오. 같이 가는 게 답이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게 될 거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어떤 사람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황장로이 가게 될 바로 그곳은 말라위에 있는 대양 누가 병원인데, 사실 이 병원은 저희 교회 또 은퇴 장로님이신 정유건 장로님께서 세운 병원입니다. 굉장한 큰 프로젝터였지만 그동안 본인이 또 그때 알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교회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황장로님 파송을 기해서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곧 동영상을 하나 이제 설교를 마치고 보게 되겠습니다만, 사실 한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일, 그것도 아프리카라는 나라에서 그런 일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 그 나라를 그냥 방문했다가 우연히 만난 한 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는 간호사 선교사, 백영심 선교사라는 분인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말라위 땅에 있는 작은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백영심 선교사를 통해서 본 말라위의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통해서 또 한 분을 봤어요.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말라위를 방문했던 장로님에게 주신 말씀이 됐고, 즉 말씀과의 만남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절대 쉽지 않은 거지만 병원을 세우기를 시작했고, 이제는 병원을 건립하고 간호대학이 세워지고 또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수년째 졸업생을 배출하고 또 지금 한국에 여러 명의 석박사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일도 너무 빨리 가려고도 말고 너무 늦게 가려고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똑같은 보폭으로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동력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그 일에 시작할 때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이루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장로님 본인은 그곳에 가서 직접 봉사하지는 못하시지만 그 세운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말라위 백성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정말 부름받은 많은 의사들, 교수들, 교사들, 선교사들을 그 땅에 가도록 도와주는 넓은 길을 잘 닦아놓은 것입니다. 3년 전에 오기맹 장로님이 한 2년 가서 봉사를 하셨고 또 지금 정원숙 선교사 가정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이나 또 갈 상황이 되시는 분이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분들은 이 세워진 병원 그리고 대학이라는 잘 만들어진 닦아진 길을 통해서 그 땅으로 가셔서 정말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말라위 백성의 그 한 사람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은택과 온택의 시대를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수록 이 세상은 딥택은 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은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힘든 시대를 정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함으로 매일 말씀 사건, 만남 사건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해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만나다 보면 이 깊은 만남이 주는 그 은총, 은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 풍요롭지만 가난한 정말 접속이 되지만은 진정한 접속은 없는 이런 역설적인 궁핍의 시대, 이런 하드타임, 이런 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깊은 만남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